오늘은 성전의 회복을 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최대한 열심히 또 우리가 함께 또 있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다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죠? 변화의 시기요.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요즘 그 프로 같은 거 주부들 나오는 거 보니까 남편이 없는 시간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건강하신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예배 보는 겁니다. 네, 예배 보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제 수준에서 종합을 해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 차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내가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내게 중요한 시기, 지금, 내게 중요한 사람, 이 곁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내 생명이 붙어있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존재해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게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것도 그렇고 늘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존재의 가치, 존재를 생각할 때 늘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존재해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늘.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들 썼던 것들을 적고 다시 옷을 경건하게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성경을 적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가서 또 씻고 다시 정결하게 또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적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지금 말하는 너무나 신적인 존재로만 부각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인격으로 늘 성령님과 함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보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보시겠지만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결국은 이 이야기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다는 거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율법의 잣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하지마, 건드리지 마, 자, 먹어, 막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죠. 하지마라는 게 제일 안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마. 근데 하지마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죠. 근데 왜 하지마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줌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자신의 상태를 헤아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드러내 보이셨어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그 자체가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성전됨을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들이 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절대적인 거. 이 절대적인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 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솔로몬 때 하나님이 큰 불을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학기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돼요. 그때 다시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었던 성전은 제3성전이에요. 그것은 헤롯의 성전이라고 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는 이 성전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 46년 만에 지어졌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지어지고 나서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또 부서지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이 부셔져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게 뭐냐면 지금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전의 서쪽 벽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서쪽 벽 다 파괴되고 그 벽을 하나를 가지고 다들 기도를 하는데 그 벽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통곡의 벽. 저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통곡의 벽에 이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실황중계 360도 카메라로 실황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야곱의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자식들을 데려와서 아버지들이 자식들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그 축복 기도를 같이 해주더라고요. 이들에 있어서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의 뿌리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축복의 뿌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올라오는 것도 이 바로 성전이었고 또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바라봤던 방향도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해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고 이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에다 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성전도 무너지고 2성전도 무너지고 3성전도 46년 만에 겨우 지어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니네가 다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이런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꼭지가 도는 거죠. 뭐야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노력과 이 핍박 가운데 세워놓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적 있는 걸 기억하세요?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워놓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했던 이것들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망한 나라이고 성전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국을 잃었을 때도 이들이 조국을 찾을 수 있다고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성전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전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내가 봤을 때 기능을 잃었다.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이 성전 되게 내가 할 것이다. 그것의 시발점은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바이블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가 아니에요. 다 각자의 한 명 한 명의 성전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건축물은 더 이상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뭔가 자꾸 경건해지려고 하고 교회에 올 때는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오려고 하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이 나를 아느냐 나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에 갔어요. 좀 성령이 뜨거운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항상 제 마음에 항상 가득 있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배를 마치면 제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거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그리고 다 가고 나면 껌종이 줍고 성경책 정리하고
뭐 이 앞에 있는 뭐 먼지 그 강대상 올라가는 목사님 올라가신 건 막 먼지 보풀이도 막 다 뜯어가지고 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밖에 나올 때 아유 주님 깨끗하시죠? 그리고 아 오늘 저 할 바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참 믿음이 예뻤죠. 근데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술 담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성전만을 깨끗이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저도 세상에서 참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제가 바로 들어선 게 아니라 참 방황도 많이 하고 또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또 직장에서도 별일을 다 겪고 또 하여튼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뭐 수십 곳 원서도 많이 넣어보고 자격증이나 자격증 시험 보러 많이 다니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면접도 떨어져 보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욕도 먹고 욕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뒤돌아보면 아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늘 술 담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아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 내가 기분이 들어오니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하시고 또 오늘만 좀 하고 아유 내일부터는 좀 한번 좀 참아보지 뭐. 그리고 아 근데 참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좀 한 번만 좀 더 해보고. 근데 어느 날 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이 3장 17절 말씀해가지고 당신들이 거룩한 성전이요 그러면서 되게 멋있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막 사람을 막 이렇게 까는 설교라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올라가서 한다는 소리가 참 좀 안아주고 좀 품어주지. 저 소리 나도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찔림이 있으니까 자꾸 비껴서 생각하려는데 이 말씀이 와서 확 꽂힌 거예요. 그래 내가 성전이라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게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 내가 성전이었는데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나를 굉장히 더럽게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그림이 딱 그려지냐면요. 예배당에서 사람이 다 모여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담배 연기를 후 하고 있는 거를 그림이 머릿속에 싹 그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마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건 똑같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담배 연기를 계속 넣고 있구나. 내가 계속 알코올을 넣고 있었구나. 이게 정신이 번쩍 띄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 하나님 나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근데 참 담배는 하나님이 제가 숨을 못 쉬게끔 만드셔서 끊게 만들어 주셨고요. 술을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게 하시고 계속 넘어뜨리셔가지고 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 툭툭 쳐가지고 넘어뜨리신 것 같아요. 다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니 어떡합니까? 단 하루도 이렇게 하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 패스했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저를 만져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찾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 아닌 간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단 한 구절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린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당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어도 그 마음을 보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순간 많은 변화를 겪게 됐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을 제가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은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각자 모두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교회에 오면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요. 이번 주 너무 바빠서 계단이 좀 지저분하죠. 매주 청소를 하는데
제가 청소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오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올 때 좀 인상 찌푸리지 않게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각자 교회가 된 여러분은 왜 몸을 깨끗게 하시죠? 몸을 왜 씻으시죠? 물론 청결하게 위함이죠. 그럼 좀 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왜 매일 회개 기도를 하시죠? 매일 회개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매일 회개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씻어내셔야 됩니다. 왜 매일 회개 기도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전되기 때문에.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구약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안에, 내 영에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가 어려우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머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값주고 산 거랑 마찬가지다. 너희의 성전은 내가 그렇게 세운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하면 뭐 건축왕국에서 뭐 하고 얼마고 막 해서 견적들이 막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견적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핏값으로 채워주신 그것들로 인하여 이 성전이 세워진 거라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느냐,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대충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극적인 변화입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것, 우리의 몸이.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바라보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야기할 때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이 구현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또 야곱이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그 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 문은 활짝 열려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므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우리가 행함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이에요. 이런 여호와 삼마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성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님과 함께 다 연합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질 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것이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이 사람들이 다 얽매이고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진짜가 진짜로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가 그림자로만 보여졌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했으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하루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매월 하루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림자는 본체가, 실체가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의 실체, 본체가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중요하고 초하루도 중요하고 절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좔좔 읊어대는 사람들이, 이런 랍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명이라도 좀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구세주다 메시아다 따라다니긴 했지만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통해요, 그때 따라다니는 얘들이 비로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앞에 와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을까?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저들의 죄가 정말 무겁구나. 저들이 정말 간악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딱 볼 때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주인공이 주인공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영화 보는 우리 입장에서 영화를 딱 보면 주인공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설마 막 마음 졸일 때 안 죽어.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고 그런 어떤 관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막상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거기에 가서 앉아있다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을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으로 예수님 만약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거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지나다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도와주고, 그냥 도와준 게 아니고 집을 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노숙자, 냄새나는 노숙자를 목욕을 다 시켰어요. 근데 그것만 시킨 게 아니라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어머니도 잘 데려왔다면 같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같이 먹였어요. 이제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간증이 한층 막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때 원정수 권사가 힘들 때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너가 대접했던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렇죠? 원정수 권사는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잘 보여야지, 이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대접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구나, 네가 나를 대접해줬구나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저는 과연 다니면서 과연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늘 그래요. 그 어떤 실체와 본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를 봐요. 유대인들처럼. 보세요. 문제들 있으시죠? 인생 살할 때. 어려움들 있으시죠? 또 각자 하나씩은 다 질병들을 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들이 다 본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본체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는 것을 안 하실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고 찌질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닥쳤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 수십 년 동안 나를 이끌어오고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실까? 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블랙홀처럼 이 문제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이 삶의 형편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물론 삶을 진취하고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땀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것들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맞아.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으니 그런 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묻고 걸어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별력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바이블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기도의 가장 큰 정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들이 다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잔치하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잔치하고 교제하는 곳. 예배가 잔치가 되게 기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도 빠른 찬양을 잘 못해서 늘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시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뻐야 되거든요. 막 신나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 하나님 날 만나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품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내가 한 주 동안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잡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믿음이 뜯어지고 너덜너덜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날이 될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이런 교제하는 것인데 훼손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의 이 성전은 이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능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는 것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것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간사하여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헐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헐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곧 심판으로 파괴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곧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 맨날 뒷북치죠. 다 지나고 나서 믿게 되죠. 이게 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22절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전되심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누굴 올라가시고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분별하게끔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 바로 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래야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그때의 삶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고 이거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교회 되신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된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